이런 아침부터 나오셔서 귀한 찬양 드리는 귀한 피티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말씀 읽으시고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 말씀으로 함께 말씀 주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인사하잖아요. 할렐루야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밤도 주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셨다가 토요일 새벽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이렇게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마음으로 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동대전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어우러져 교회 잘 받들어 섬기고 있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마음껏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기를 사모하며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그 한여름 앞여름 호명하지 않아도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위에 주의 복을 더하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자녀 세대를 축복하시고 손주들에게까지 수능을 보는 젊은이가 있다면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새벽에 달려나온 모든 이들, 모리아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났던,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처럼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셨죠? 어제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얼마나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까지 표정으로 환영해 주시는지 많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네요. 오늘도 종일토록 평소 토요일과 달리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믿음이 주는 축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질문과 함께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믿음 안에 담겨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품에 또는 얼마나 많이 심었냐, 이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은 근본이 흔들려요. 이 성경도 믿음 없이 성경을 대하면 단순한 종교서적이 돼요.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가면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딱 들어가면 이 성경은 당신에게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성경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여야 합니다. 당신에게 성경은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 없으면 단순한 종교서적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믿음에서 시작을 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몽땅 담아주시면서 하나님은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벽에 부딪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뭔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내 삶에서 믿음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같아.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야. 근데 뭔가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 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이런 질문이 와. 하나님, 나는요? 이런 질문이 올 것 같은 느낌이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대. 그때 또 질문해.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벽에 부딪히다가 보면은 이제 이 믿음이 나 자신도 모르게 흔들려.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갈 수는 있을까? 또 깊이 가면 어디 가냐면, 저 목사님이 자꾸 천국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있긴 있을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신 우리 누님 권사님들도 있고 그러지만 다 소녀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해야 돼. 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또 한번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뭐 쓰지 말고 나눠봐. 집사님, 장로님들 뭐 공부 잘하는 것처럼 이제 와서. 그리고 우리 나이가 되면 쓸 능력이 없어. 창세기 45장 26절은 창 쓰고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은혜 받고 말아 그냥. 아이고, 또 집에 가서 보기는 성경이나 봐, 성경. 다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장로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란 거,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지 뭐. 그런데 아니야. 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 없다? 그게 있다. 근데 모두가 다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 아니, 대답을 해봐. 방언을 누구나 해? 아니면 특별히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못 받았으면, 그까짓 거 방언 못 받으면 뭐해? 이렇게 말해야 돼? 사모해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믿음이 은사라면,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참 이게 귀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 목사님, 저는 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격이 못된 거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이렇게 말해. 근데 목사님, 제가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요, 저는 목사님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지. 우리 교회에 11조 1등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장로님이랑. 헌금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해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날 때,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애 3남매와 함께 성미를 얻어먹었단 말이야, 교회에서. 근데 저 집이 왜 복을 받았는지 몰라, 사람들이. 다 궁금해. 근데 저는 교회에서 간증을 안 시켜요. 저는 이렇게 말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간증은 하늘에서 하자.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막 간증자가 됐지. 여러분 너무 그런 거 하지 마. 왜냐면 그 자연 발생적으로 가야지 막. 그래서 간증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오래 못 가. 그래서 유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몰라.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날 보래. 목사님, 사람들이요, 제가 왜 복을 받았는지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저에게는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담겨졌어요. 자, 그런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 우리 목사들끼리, 여러분들이 다 목사라고 생각해봐. 어떤 분이 목회를 잘할까? 1번 착한 목사, 2번 설교 잘하는 목사, 3번 기도 잘하는 목사, 4번 어떤 목사가? 많이 배운 목사. 어떤 목사가 목회 잘할까? 믿음입니다. 의외로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만 끝나면 지랄하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저렇게 막 지랄하냐 그래서, 원래 사람이나 개나 잠 못 자면 지랄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믿음인가? 자, 오늘 이 아침에 공부를 하는데 따라서 봐요. 장로님들 힘내고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며,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 믿음이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한번 해볼까? 여러분,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어떻게 나왔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왜 나왔어요? 이걸 보고 유구무원이라 하는데, 왜 나왔어요? 이렇게 말해. 약간 넌센스지? 뭐 기도하니까 나왔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왔지, 이게 다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해. 들어갔으니까 나오지. 봐봐. 다니엘, 나 사자굴 안 들어갈 거야. 그러면 간증이 있어 없어? 안 들어가긴 해도 없어. 근데 나 믿음으로 들어갈 거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간증이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안에 싹 들어와 버렸어. 참 신기해.
참 신기해. 그래서 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조소되려 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래.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도 안 믿어져서 미치고 폴딱 뛰는 사람 많아.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상식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믿음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질 않아. 어제 저녁에 할배 하나가 교회에 나왔거든. 한 분이 아침마다 멀리 있고 아침마다 108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할배가 왔어. 그 목사님이 센 게 수영장에서 만나서 오시오 그래가지고 왔디야. 왔는데 또 안수 집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래. 평생에 또 다 선하게 살고 봉사하며 살고 다 베풀고 살아. 근데 교회도 몇 번 가보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이루어가는 듯한 느낌, 이걸 좋아하지,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아직 이해가 안 돼. 그분 참 훌륭한 분이야.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믿음이 힘들어. 이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거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듯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된다. 이건 특별한 은혜죠. 혈육이 아니야. 육정으로도 아니야. 인간의 의지로도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참 신기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 인정하면 아멘.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참 신기한 게 세상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믿어져. 그 주님의 믿음 안에서.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보입니까? 근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해. 이해가 돼. 상식적으로 그렇게 큰 고기가 있냐도 문제지만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이상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안 이상해. 안 놀래? 그 아이가 하나님이다. 안 이상해. 봐봐. 이런 얘기 없잖아. 우리는 어느 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 아멘이죠? 우리가 과학을 모릅니까? 뭘 모릅니까? 신기한 건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치면서도 교회 와서 믿기는 창조론을 믿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아멘이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처럼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만 이렇게 막 누가 장로님이 한번 성기려면 얼른 성경을 대고 일어서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배 때만 일어서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경유합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볼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억울할 때도, 내 마음이 안 들 때도 말씀하면 내려놓는 마음이, 그게 경외지. 예배 때만 일어나고 싸울 때는 성경 안 보고. 내가 막 우리 여전도연대 그랬어요. 야, 이 성경을 좀 봐야겠다. 아이고 말씀이고 뭐고 놔둬요. 그래서 지랄을 한다. 봐봐, 우리 안에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었다. 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게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봐. 근데 그게 내 상식으로 될까요, 장로님? 상식은 아니야.
그래서 이 믿음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거 믿으면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배우니까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 저는 어제 여러분을 만났어. 근데 전혀 안 해서 목사님 만났는데 어색하지 않아. 꼭 내 동생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약간은 시골스러운. 너무 목사들이 막 연예인같이 뺀질거리면 좀 좋기는 해. 근데 뭔가 좀 그래 좀. 또 뭐 각자 스타일이니까 그런 분들이 멋지긴 해.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스타일하고는 또 안 어울려.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 오면 여러분들하고 상대나 하겠어? 참,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외모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닌데 왜 이 목사님이 어제 만났는데 그렇게 친밀감이 있을까? 여러분이 어제 저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뭐 거부감이 없을까? 왜? 저는 한 가지 믿거든. 우리 안에 동의하면 아멘 해봐.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이것이 보여진다.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돼요? 누구에게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안 믿어져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되질 않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보여지면 감격이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러더니 막 울어. 권사님 왜? 근데 그 같은 문화에 살면 알잖아. 울어도 열받아도 울고 슬퍼도 울지만 좋아도 울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 같은 문화는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해. 그 같은 문화에서는 아니 전라도 가서 거시기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다 알아들어. 나만 못 알아들어. 부산 가서 갔냐? 근데 자기들은 알아들어. 신기해.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교회에서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여자 집사가 들어와.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그 여자 집사 이름을 몰라. 내가 교인들 이름 다 몰라. 그래서 원래 그렇게 미안하다고 내가 그래. 교회가 너무 성장하면 성도들을 잘 모르거든. 어떤 성도가 와서 막 화내. 목사님 해도 너무 한다고. 내가 이렇게 교회 온 지 5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내 이름도 모르냐고.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그게. 그래서 내가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도 참 대단하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은밀하게 했기에 5년이나 다녔는데 목사가 네 이름도 모르게 했냐? 에? 웃으면서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뭘 말해?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잡아봐. 근데 우리 여자 집사가 한 분이 들어오니까 내가 등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 서경아 이리 와라. 목사님한테 인사드려라. 근데 느낌이 싸한 거야. 이 장로님하고 뭔가 이 여자 집사하고 교제권이 뭔가 느낌이 없어. 또 그런 거 있잖아. 저 반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젊어도 40대 후반인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 저희 집사님 원래 알아? 그랬더니 아니요. 안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왜 반말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것이 내 국민학교 초등학교 후배들이니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누가 알려줘서. 그랬더니 아 목사님 우리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불어를 써요. 불어. 프랑스 갔다 왔어. 그랬더니 먹어 불어 가 불어 해 불어.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리고 울어. 그랬어.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다. 그리고 막 울어.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딸이 안산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어. 근데
좋은 학교 나와서 아주 똑똑한 딸이야.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서울대 나온 놈하고 연구원하고 결혼하는 거 보니까 야무진 놈은 야무진 놈이지. 근데 이 딸이 전화가 왔는데 이 딸이 교회를 10년 이상 나왔어. 엄마에게 끌려서. 근데 중요한 건 이 딸이 자기가 똑똑하니까 엄마와 교회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 엄마가 교회 다닌다.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똑똑한 딸에게는. 교회 오면 목사도 싫어. 왜? 엄마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묶어놓는 목사님이 싫어. 근데 웃기는 건 교회 와도 나한테 인사 한 번도 안 해. 미워. 교회 올 때도 표정이 그런 거 있잖아. 안내 서는 사람 그런 거 봤어, 장로님? 나 건들면 간다. 뭐 이런 표정들 있잖아. 내가 지금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뭐 이런 표정들 있잖아. 근데 또 교회는 와. 왜? 안 오면 엄마가 까무러쳐.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 시집갈 때까지만이라도 온다고 생각했나 봐. 그 딸이 전화가 와서 이랬대. 엄마야, 나 하나님 만났다. 엄마야,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엄마 사랑해.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까지 가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가. 엄마 나는 몰랐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엄마 나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근데 둘이 엉엉 울다. 우리 믿음이 자녀 안에 이렇게 심겨지면 이거같이 큰. 우리 딸이 학생 때 교회 수련회를 가서 주일날 오후에 가서 주일밤, 월요일밤, 화요일밤하고 수요일날로는 3박 4일 프로그램이야. 딸을 보내고 애들 보내고 기도회 담당 목사님하고 갔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는데 월요일 밤에 이틀째 밤에 전화 왔어. 따라락 울려. 새벽 2시야. 얼마나 놀래. 받았더니 딸이야. 딸이 아빠 그리고 울어. 얼마나 놀랬겠어. 애들 모이면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 딸 왜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아빠 나 잘못한 거 너무 많아. 나도 내가 싫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제가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돌면서 딸 축하. 엄마 아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됐구나. 딸 축하. 이제 그 하나님이 너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꿈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익혀야 된다. 아빠 전화 끊어. 나 기도하고 싶어. 그 밤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에게 이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줄 알아요? 안 믿어져서 미치고 폴딱 뛰는 사람도 많아. 그럼 이렇게 믿어진다는 이야기가 뭐냐? 종교학에서 종교로 이렇게 성립이 되려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가? 믿음의 내용이 분명한가야? 잘 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성령 하나, 이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이게 믿어져. 잘 봐. 그러면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믿음의 내용은 뭐냐? 믿음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면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야.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이 내용이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히 사실로 인정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인정하는 게 아니야.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이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난 주간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이렇게 표정이 생뚱맞으면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 내가 서울 갔다 온 걸 믿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또 말도 안 되는 화답을 해. 자기도 맹언이 있다가 이런 걸 알았는지 아멘 그래.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그것만 세상 종교처럼 막 믿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선 구원의 믿음에서 이 믿음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대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야. 근데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지. 따라서 봐요. 나를 위하여. 크게 지금부터 내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더 크게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이게 믿어질 때 내 복음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복음이 되지 못하면 사실로 인정하지만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봐봐. 주님의 십자가가 감격인 이유는 뭐지? 내 십자가. 내 복음이니까 감격이지.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또 유난히 권사야. 옛날 엄마 생각 나 안 나? 나지. 나이 먹을수록 나잖아. 그럼 우리는 그때 아이고 우리 엄마 그때 참 살기 힘들었었다 그런 생각 나 안 나? 나잖아. 왜? 내 엄마니까. 나를 위해서 그 수고했던 엄마가 눈물이 나냐는 없는 살림에. 지금 생각하면 부엌에 뭐가 있어. 그 솥단지 하나도 제대로 없는 그 살림에 세상에 우리를 먹이고 입히려고 하루 3끼씩 어디서 갖다 먹였는지도 모르겠어. 그 엄마들 그 가난할 때. 그리고 3끼 밥 다 먹였잖아. 요즘 여자들은 주방에 가면 없는 게 없어.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밥통, 믹서기, 수저도 수십 개고 막 냄비도 몇 개. 근데 밥을 안 해. 옛날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라. 나를 위해. 근데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내 복음이 되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가 누구여도 여러분 문제가 생겨. 감격이 없어. 한번 종교인으로는 살아. 따라서 해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 어디 가는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 근데 그래서 이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야.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저는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딱 차를 탔더니 목사님 차에서 극동방송 설교가 나오니까 좋더라고. 저는 한 30년 전 지금도 극동방송 설교를 잊질 못해. 어떤 목사님 설교가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차를 딱 시동 걸으면 그때쯤 목사님 설교한 분이 설교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날이 되면 아침에 기운이다. 이따 그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그리고 기운이 나.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렇게 몇 달 들었는데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이 내가 요일을 잘 몰랐나? 아니야. 그 다음 주도 다른 목사님, 그 다음 주도 서운한 거야. 목사님 아픈가? 이제 그만하기로 하셨나? 그래서 이제 서운해. 아니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좋긴 좋아. 근데 뭔가 느낌이 없어.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물론 이 느낌이 별건 없어. 이게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별게 없다는 게 배우자를 보면 알잖아.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왼수가 별로 느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근데 그렇게 그냥 살다가 한 6개월 됐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딱 극동방송 들었는데 6개월 만에 그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하는데 너무 기뻐서 뛸 뻔해서. 근데 그 목사님 설교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 6개월 왜 설교를 못했냐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대. 그 장로님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성품적으로 완벽하고 거짓말도 한 번 안 할 정도로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라는 뭔가 그 포스도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도 깍듯하고 성도들한테도 깍듯하고 교회에서도 실수한 적이 없고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분이 저 사람 닮아야 돼, 저 사람 닮아야 돼, 저 장로님 닮아야 되고 다른 목사님들도 김 목사 교회에 그런 장로님 있는 거 보고로 와라 그랬어. 인격적으로 요만큼도 의심이 없었어. 그 장로님이 임종을 하게 됐어.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확인한 거야.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왜 그래 장로님? 예수님 몰라? 그랬더니 알아. 근데 안 믿어져. 내 복음이 아닌 거야. 마귀가 그 마지막에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마지막 때 연습일 수도. 근데 아멘. 목사님 왜 그래? 장로님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지금부터 생각 내려놓고 장로님 마음 내려놓고 그냥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해봐.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못해. 왜냐하면 평생에 거짓말을 안 했거든. 우리같이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은 그냥 주님 목사님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올 거야. 근데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못해. 끝까지 아멘을 못하고 죽었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내가 무슨 목회를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6개월 자숙의 기간을 갖고 강대상을 안 선 거야. 왜냐하면 그 장로님 같이 살으라고 그랬거든.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살아라 그래야지 누구 같이가 아니야. 그 목사님이 6개월 설교를 못했대. 그리고 6개월 만에 여러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 만드는 곳입니다. 씨름을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대구에 가서 총회장 지낸 분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 저를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나갔더니 울어. 호텔 갈 때까지 울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호텔 딱 도착해서 이런가.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내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동생이 목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믿는데요. 아버지 믿는다고 해봐. 근데 그 대답을 못 하더래요. 중요한 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가면 마지막 때 마귀가 그걸 의심을 붙잡고 고백을 못하게 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요만큼도 여러분 의심이 강한가?
복이잖아. 내 복음이 된 거거든. 주님이 고난 받으셨다. 이것이 믿어지거든.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야. 99% 믿어지고 0.1% 의심 가면 없는 거야. 100% 바늘로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올 정도로 오늘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있으면 크게 아멘.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목사가 되고 씨름을 한 거야. 선교사가 되고.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며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응답받고 축복하고 능력받고 함속해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여기 봐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라 그래. 오해하지 마. 이것을 이렇게 말해.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 유명한 말. 장로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수준이 높아서 알아들어? 다시 있다고 그래봐. 목사님 가슴속을 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어자고 합의 봤잖아. 어제부터 좀 이상하긴 한데 자기 목사님만 좋다고 그러고. 다시 목사님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염려도 근심도 있다 없다? 그건 없다고 그래야. 아니야 있어 그러지. 근데 목사님 가슴속에 아무리 목사로 살아도 믿음도 있고 염려도 있어. 근데 믿음이 클까 염려가 클까? 아니야. 사실은 믿음은 추상적인 거야.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어. 그치? 근데 염려는 실제야. 자식 이러다 아프면, 이러다 치매 걸리면 염려야. 현실적인. 그래서 믿음이 커 염려가 커. 목사님 가슴속에 미안하지만 믿음은 농구공만 해갖고 여기 꽉 찼어. 염려는 건들면 염려가 나와. 한숨이 나오고. 내 믿음은 골프공만 해갖고 잘 찾아봐야 있어. 저 구석에. 내 믿음으로 사는 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을 늘 싸워서 이기는 자는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를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그러면서 정작 십자가 질 때는 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으니까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겨내고 기도 동산에 가셨고 이겨내고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걸었고 이겨냈고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그렇게 웃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도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만 아멘 해봐. 미친 거요. 아니 그렇게 살고도 뭘 살고 싶어서 또 살고. 얘도 미쳤네. 때로는 내가 그래. 나 목사 아니었으면 이혼 10번도 더 했다고. 에이 쌍! 근데 또 참고 또 이겨내고 보니까 잘 참았어. 괜히 참았어. 그거요. 에이쌍하고 이혼하면 잘했어. 괜히 했어. 100% 다 후회해.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사랑이었지만 더 큰 사랑은 싫어. 그만 살고 싶어. 근데 이겨내고 참고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약속을 이겨내고 내게 맡겨준 사람을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부터 시작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만 다녀? 에이, 때로는 내가 이런 장로님들 보면 귀한 게 뭐냐면 에이시앙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 이겨내고 오는 거야. 어제 나가자마자 세상에
복받은 집 세 딸을 데리고 세종에서 오는 집이 보이더라고. 세종에서 온대. 그 세 딸이 얼마나 이쁜지. 여기는 불쌍한데 거기는 얼마나 복이 값져. 그래서 내가 그 세 딸 안고 얼른 축복기도 해줬어. 근데 세종에서 여기까지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거든. 여기 골목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들어. 내가 볼 때 여기는 북한군이 와도 못 들어와. 이겨내고 좋아서만이 아니야. 싫은데도 집에 들어가고 싫은데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다. 싫으면 안 만나고 싫으면 안 가고 이렇게 자유로우면 나중에 복이 아니야.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인 게 뭐야? 내 교회니까. 자 봐봐. 따라서 왜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야. 그래서 이 믿음의 기준은 크냐 작냐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커져? 따라서 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이 어디서 나? 들으면서 나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잘할까 안 잘할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 전해서 믿음이 잘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장로님들이 이런 설교를 지금 한두 번 들었냐? 목사님도 설교를 내가 보니까 보통 열정적으로 하는 양반이 아니. 어제 나한테 그런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제법 이래도요 엄청 수준 있는 강사들 많이 모셨어요. 그러는 거야. 가다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 안 할래. 목사님 부른 거 고마운 줄 아세요? 뭐 이런 느낌인가. 엄청 수준 있는 거. 아이고 수준이 있는 거 왔어도 보대. 지들이 수준이 없는데. 내가 웃으면서 잘 봐.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도 그 좋은 강사. 예수님이 설교를 3년 반 듣고도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이야. 그러니까 너 엄마 말 안 들어? 이것은 뭐야? 귀로 안 들어 순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귀로 잘 들으라는 거야.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말은 순종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앉아서 잘하는 게 아니야. 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배웠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고난 중에 이겨내는 게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품사로 보면 목사님 형용사나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야성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앉아서 잘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안다고 말할 때 있잖아. 그것은 이렇게 나이로 알고 고향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 뭐지? 몸으로 아는 거야. 삶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손주 우리 아들놈이 손주 나갔고 저기 처갓집으로 분양해서 그런지 이 손주가 내가 시험 들어. 이 자식이 지금 한 15개월 됐나 근데 나한테 안 와. 근데 엄청 시험 들어. 그러니까 이거 엄마한테만 매달려야 돼. 웃으면서 그래. 저것이 엄마를 안 해? 이런 말 자주 써 안 써? 근데 여러분 물어보자. 엄마를 알면 걔가 엄마 몸무게를 알아. 고향을 알아. 뭘 알아? 엄마 없으면 죽어 이거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진짜 만났어? 나 하나님 아니면 죽어. 이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인생 끝이야. 이걸 믿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거거든. 자, 중요한 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순종이야, 순종. 여러분, 제가 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거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그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이삭을 데리고 바치러 가. 모리아산 밑에서 종들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 왜? 말릴까 봐. 내가 그랬죠?
이삭이가 물어 올라가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래요 아버지. 올라가서 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 이삭아 그랬더니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설명이 가능해? 아니죠. 그냥 묶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보자. 칼로 찔를 때 설명하고 찔른 게 아니라 그냥 찔렀거든. 퀴즈. 여러분 물어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이래? 주경학자들은 18에서 25으로 봐. 성인. 그러니까 나무를 메고 갔지. 이렇게 어린아이면 아버님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겠어? 다 컸단 말이야. 나는 33살까지 봐. 내 맘이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18이든 25이든 33이든 성장해서 힘이 가장 왕성할 때. 그럼 이삭이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누가 늙었어? 아브라함이 늙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설명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묶을 때 칼로 찔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거 잡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엄마들 그런 경험 못 써서 아들 키우다가 요놈아 그럼 맨날 혼나다가 어느 날 매를 탁 들었는데 김 여사 고정하십시오. 많이 밀어다 쓰러지시옵니다. 이 새끼가 내 힘이 딸리는데 어쩔 거야? 이 아들놈 키우면 그런 게 있어. 딸들은 그냥 매만 들으면 사시나무 떨듯 떨거든. 근데 때려봐. 이거 무섭잖아. 제일 무서운 놈이야. 여러분 봐봐. 근데 그 무서운 두 아들하고 사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얼마나 더 불쌍해. 세 아들하고 사니. 자, 여러분 잘 봐. 근데 참 중요한 게 그러면 이삭이가 잡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한 거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아버지 설명도 못 들었어.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이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자식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그래. 진짜 순종은 나를 드리는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나를 드리는 게 이게 재물이야, 순종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말해.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받아야 된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는 앉아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마음은 원리로다 그래.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믿어. 내가 오래전에 대전에 와서 설교할 때 목사님이 나보고 대전 많이 왔냐 그랬더니 내가 진짜 대전 많이 왔거든. 하여튼 대전이 좋아.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대전이 좋은지 몰라. 나는 진짜 대전이 좋아. 근데 여러분도 좋아. 이렇게 어리버리하니 우리 교인들 같아. 아니 세상에 똑똑한 척 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똑똑한 척해? 교회는 원래 바보같이 되는 거야. 종같이. 그래야 은혜를 입어. 근데 내가 이제 옛날에 가서 그 아브라함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저녁만 설교했어. 그 다음날 왔어. 갔더니 담임 목사님 그래. 강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그 아들이 고3인데 외동 아들이야. 왜요? 그랬더니 어제 강사님이 간 뒤에 밤 11시까지 이놈이 눈이 빨갛게 되도록 기도를 했어. 그랬어요? 잘했네요. 그랬더니 외동 아들이래. 딸도 없어. 근데 집에 오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더래. 아버지 기도했구나. 그랬더니 내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오늘 설교 이제 잘 들었는데요.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그랬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대답 못했대. 왜냐면 말이 시될까 봐. 그거 한 개밖에 없는데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랬구나. 그랬는데 아들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들 이리 와봐. 그랬더니 왔어. 아들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며. 그랬더니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고. 어제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찔르면 대주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다.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가. 마귀는 생각으로 믿게 만들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는 앉아서 믿고 마음은 원이로도 하고 순종을 못하게. 제가 그랬잖아.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유명한 일. 순종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물어보시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1분만 더 할게. 잘 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맞춰봐.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 동네 사는 거예요. 정답은 순종이야. 근데 순종 빼고 믿음하고 기도하고 물어보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갖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시험 보고 와서 안 배운 건 나왔다고 그래. 아니, 선생님이 안 배운 걸 낼 리가 있어. 답을 빼니까 모르는 거지. 다시 물어볼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100%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100%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기적은 기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기적.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몇 번 목욕하면 나서? 그게 나만 장군이 목욕하면서 막 7번 할 때 할렐루야 하면하고 씻었어? 지랄하면서 씻었어? 모르겠어. 느낌은 없어. 근데 분명한 건 있어.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깨끗해. 내가 왜 여기서 목욕해? 그러니까 옆에서 부하 하나가 장군이 더 심한 거 시켜도 선지자가 시키면 할란지라. 아니 문둥병 나으러 와서 이까지 요단강에 7번 못 들어갔다 오나냐고 속는 셈 치고 들어갔다 나오라. 아이 시벌시벌 하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7번째 내 마음과 생각을 이기고.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 갖다 줬더라고요. 마귀는 언젠가부터 앉아서 믿고 앉아서 다 주님은 데리고 다녀. 저는 이제 설교 끝났어. 나리스 와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진 증거 있지? 이거 믿어지는 게 장로님 얼마나 복이야. 내 여기 보니까 장로님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거야. 아니 장로님이 그냥 마음에 좋더라고. 다 우리 친구들 같고. 내가 어제 장로님 기도했는데 길다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새벽에 얼마나 짧게 끝내버렸는지. 그러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은 기도를 하도 길게 하니까 그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저 발에다 줄을 묶어갖고 목사님이 땡긴대 이렇게. 근데 참 너무너무 한 분들 고맙잖아. 우리가 구원의 믿음도 있어.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 은사적 믿음을 이번 부흥회 때 잘 배워서 진짜 순종이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을 하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순종이야. 어떤 목사님이 복받아 순종이야.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나고 보니까 다 이겨먹었던 거 소용없어. 그게 우리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거든. 한때 어디 가서 똑똑한 척하고 막 정치적으로 나만 아는 것처럼 막 목소리 높았던 거 지금 지나고 보면 다 부끄러운 거야. 조용히 내려놓고 어느 날 내가 배워. 진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나도 큰 사람이 되자 좀. 근데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누군가의 부족을 감싸줄 수 있는, 그게 교회지. 잘못해도 들어와도 괜찮은 데가 교회고 가정이지. 잘해야만 되는 건 회사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 안 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 기억에 남을 만큼의 순종은 있어 보셨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는 잘해. 근데 자기가 순종하네. 목사님 맞춰봐. 내가 설교하잖아. 우리가 설교하면 제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봐봐. 1번 사모, 2번 아들, 3번 장로, 4번 저 전도사. 몇 번? 나요. 어느 날 내가 깨닫고 많이 울은 게 정작 설교하고 내가 순종하네. 하나님, 너 때문에 하지만 진짜는 나 아니야? 나를 돌아보는 게 신앙이야. 그래서 이번에 잘 배우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서 교회가 미래를 꿈꾸고 있잖아.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재개발에 드리워진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아멘 해봐. 나중에 동대전 교회 때문에 복 받았어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건 그거고 우리 할 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풍성한 동대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교회의 비전과 함께 여러분도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담아낼지어다. 이제 오늘 저녁 또 만나야 되거든. 오늘 저녁에 너무너무 좋을 거야. 그냥 오늘 저녁 설교 미리 해버리고 오늘 쉴까? 근데 오늘 또 아침에 좀 길었지만 은혜 많이 받았죠?